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우리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시록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또 하나님과 대면하며 또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사람 위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김재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듣는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동안에 진짜 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10주를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9주에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스케줄 원래 잠정 스케줄 내보냈을 때 그래서 몇 분이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른 약속들이 있으셔서 못 들어오시게 됐는데 어쨌든 여름 내내 2020년 여름 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시간일 것 같은데 마지막 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제가 좀 복습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문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스크린을 이제 공유하고요. 네, 계시록 전체 복습.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했죠.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은 반복한 것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이제 희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이 로마 제국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저희가 1강 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18가지 그 성품에 대한 묘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성품이 뭐냐면은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 faithful witness.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티스다. 말티스는 martyrs. 순교자와 같은 언어의 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죽기까지 증거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인내 가운데 지킬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합당하심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가오는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 영어로 보면은 It's gonna be worth it all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합당하신 예수님의 합당하신 모습을 확신을 가질 때 또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따로 영원한 상급에 대한 강의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아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음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딴 건 모르겠는데 엔타임 공부하면서 절대 666은 짐승의 편을 받지 말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들의 그 최후가 끔찍하고 너무나 그 멸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원한 상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동기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 엔타임을 공부하면은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면은 이 종교학자들이에요.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아니라 세계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등 종교로 나누고 하등 종교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은 higher religions라고 그러고 lower religions라고 그러는데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고등 종교가 뭐냐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것을 불교도 이렇게 고등 종교로 나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다 사이비 아니면은 하등 종교로 나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있냐 없냐예요. 네,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는 그 이제 기독교에도 십자가가 있고 뭐 이슬람에서도 자기를 하는 거 있고 뭐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요행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의 부인이 이렇게 타협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약화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등 종교가 하등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고등 종교가 하등 종교로 바뀔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역자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 의치나 어떤 부나 어떤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나 어떤 카톨릭이 이렇게 국교가 됐을 때 또 어느 나라에 이 그 불교가 그 국교가 됐을 때 이 대접을 많이 받게 되고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인 무슨 의치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독일에서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신학교로 가가지고 이 목사나 이 그 신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잡보다 더 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 월급을 보장을 해줘요. 독일 같은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지만 그냥 학문으로서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를 간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가까이 보면은 옛날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각오하는 거였거든요. 먹지도 잘 못하고 이제 핍박도 많았고 그 가족들한테 버림도 당하고 진짜 사회적으로도 멸시를 당하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왜 자기 부인이 그러면은 희생이 되냐? 그래서 고등 종교가 하등 종교로 바뀌냐? 그것을 이제 그 종교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생을 믿느냐 안 믿냐, 영원한 것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냐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동기냐 아니면 동기가 없어지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한 하늘과 천국과 지옥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하시는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님께 대적했던 자들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무저갱에 던져지는 그것을 만약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믿는다면은 우리는 절대 짐승의 표를 택하지 않겠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게 지금 잠시 있는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가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상급에 나의 소망을 두겠죠.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세계 종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자기 부인인데 그 자기 부인은 이 내세를 믿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시록 메시지하고 적용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 초기 때 모든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은 한국 교회의 이 뿌리는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어떤 핍박과 어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특히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계시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강하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이론이 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주요 구절들을 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예수님이 설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팔복 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그 깨달음, 그리고 그에 대한 계시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듯 만나를 주고 또 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이루은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충성대 증인이죠.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받고자 하는, 리더십을 받고자 하는 훈련 과정이다. 이 땅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떤 위치에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님은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그 기쁨을 함께 원하시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충성된 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기는 자들의 주요 구제들 계속 보죠.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름이 되리니.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이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12장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이 충성된 증언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기는가? 성경은 아주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냐? 안 믿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냐 안 믿냐? 바벨론이 망할 것을 믿냐 안 믿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냐 안 믿냐? 이것에 우리의 믿음에 이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믿는 말씀을 믿는 게 무슨 뜻인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그러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굶고 배줄이고 막 맹수 앞에 서고 뭐 이런 어려움과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그 이고니온에 가서는 돌로 맞았는데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바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런 많은 고통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 고백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이 여호와의 불, 이 불이 우리에게 인을 치듯이 우리의 가슴에 도장을 찍으시는데 이 불은 많은 물도 꺼지지 못하는 여호와의 불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홍수 같은 물이 꺼지지 못하는 불은 없어요. 웬만한 불도 그냥 물을 갖다 막 부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불인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그 역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험도 끌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한다. 내가 확신해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이 사랑 관계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랑은 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한 삶 같고 버림받은 삶 같았지만 이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는 승리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나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계시록 전체 복습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오는 시간에 같이 서로 퀴즈를 하고 물어보고 복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뭐 노트에도 계속 나왔지만 이 계시록 전체를 4가지 파트로 나누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계시록 1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메시지를 봤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한이 계시록을 봤다. 그래서 파트 1은 계시록 1장 요한이 계시록을 봤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암송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계시록에 개요는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 그리고 개요가 있으면 이게 확실하면은 나중에 계시록을 읽을 때 내가 스토리의 어느 부분에 와 있구나. 그것을 아시면서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이 이제 생기는 거죠. 파트 2는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죠. 7교회 편지. 파트 2 계시록 2, 3장 7교회 편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은 계시록 1장 요한이 계시록을 봤다. 파트 2 계시록 2, 3장 7교회 편지.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이 된 거예요. 파트 3는 계시록 4장, 5장이죠. 계시록 4장, 5장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강의를 들어서 아시지만 이 두루마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이 땅 문서라는 거죠. 이 땅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것을 취하실 수 있는 그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인 계시죠. 그래서 파트 3는 계시록 4, 5장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게 파트 1, 2, 3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트 4는 6장에서 22장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대환난 그 시간과 만물의 회복까지 포함한 거지만 어쨌든 주요 부분이 이제 그 대환난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의 이야기죠. 그래서 파트 1, 2, 3, 4를 이렇게 1장, 2, 3장, 4, 5장, 6장에서 22장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고 암송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IMS 처음에 인턴십 할 때 이것을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막 서로 퀴즈하고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것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파트 4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나누면은 계시록 6장 22장인데 연대기 순서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천사의 설명 1, 2, 3, 4, 5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전체 복습을. 그래서 이 파트 4는 계시록 6장에서 22장인데 연대기 순서 1번은 7개 인시판 아니면 그냥 인시판 계시록 6장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연대기 순서 1, 인심판, 계시록 6장 이렇게 외우셔서 소그룹에 서로 퀴즈를 하셔야 돼요. 오늘. 네.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설명, 첫 번째 천사의 설명은 성도들을 인을 치시죠. 네. 14만 4천도 인을 치시고 성도들도 인을 쳐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하심.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7장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 1장은 예수님, 요한이 그 계시록을 받는 거죠. 2, 3장은 7개의 편지를 준 거죠. 파트2에서. 파트3는 계시록 4, 5장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파트 4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전투 계획 아니면은 이것을 예수님의 전쟁 계획, 만물의 회복. 그런데 전쟁 계획이라고만 그냥 짧게 우리가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투 계획 아니면 전쟁 계획 이렇게 파트 4고요. 파트 4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것까지도 여기까지만 암송하시면 돼요. 연대기 순서 1번은 계시록 6장이고 인시판이다. 그 다음에 천사 설명 1번은 보호하심이고 계시록 7장이다. 그 다음에 연대기 순서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고 계시록 8, 9장이다. 천사 설명 두 번째는 성도들 인도하심이고 인도하심만 요약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장이다. 왜 이것이 인도하심이냐?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예언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입에는 달겠으나 내 배에는 쓰리라. 후일에도 모든 왕들에게 이것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을 주면서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서 3년 반 동안 이제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네, 그래서 이것을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기 순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이 땅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런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리더십이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끝났으니까 19절로 끝났으니까 이제 12장 14장은 천사의 설명 세 번째고 성도들과 적그리스도의 대결 아니면 짧게 해서 그냥 대결 하면 돼요. 그래서 천사 설명 3은 대결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이다. 그러면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연대기 순서 1번을 보면 인시판이고 2번을 보면 나팔심판이고 세 번째 연대기 순서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네 번째 연대기 순서는 대접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인심판이 나오고 나팔심판이 나오는 이것이 대환난이거든요. 그럼 대환난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머지는 적그리스도를 파괴해야 되니까 이제 대접심판의 목적은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 순서 네 번째가 대접심판이고 이것은 계시록 15장 16장이다. 그 다음에 천사 설명 네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 우리가 잘 알죠. 계시록 17장 18장. 그런 다음에 연대기 순서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 예수님과 성도들의 승리의 입성 이것이 계시록 19장 20장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천사 설명은 만물의 회복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이 내용이 계시록 전체의 이제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빨리 했지만 천천히 서로 이렇게 배우는 그 경험으로 소그룹 리더가 인도해서 이렇게 같이 복습을 좀 하시면은 나중에 남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주요 스토리와 그다음에 이제 개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세한 것을 보실 때
이 스토리가 어느 부분에 와 있구나 이 구조를 잡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훨씬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런 예언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그 분리된 이제 남북 이스라엘 분리되고 아수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 복음이 이제 전진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고 믿는데 해산의 고통 아니면 진통의 고통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동안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이 거짓 평화 조약을 맺으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그 거짓 평화 조약을 맺으면은 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평화는 3년 반이 가고 그다음에 3년 반 때 이 거짓 평화를 파괴하고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환난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죠.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환난 동안에 이제 인시판과 나팔시판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이 요 30일 때 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45일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있는 1335일은 요때는 이제 전환기예요. 그래서 이 전환기를 거쳐서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고 천년왕국 끝에 잠시 사탄이 노임을 받고 마지막 이제 그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계시록 전체의 스토리라는 거죠. 너무 빠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이 3년 반의 시간을 우리가 약간 확대해서 보면요. 이것을 타임라인은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보여드리는데 계시록의 시간적 구조 7인 7나팔 7대접의 진행이 이 마지막 3년 반인 거죠. 후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그래서 이 첫째 인시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 정치적인 정복을 하게 되고 둘째 인에서는 전쟁,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죠. 3차 전쟁이 될지 뭐 4차 전쟁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계 전쟁. 그다음에 셋째 인은 경제 위기에 기근이 오고 이제 전쟁이 나니까 기근이 오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기근 다음에는 죽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 와서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네 번째 인심판의 결과다. 그다음에 다섯째 인심판은 이제 그 순교자들이 부르짖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에서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그래서 이 점점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 때 일곱 나팔이 풀리게 된 것이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고 이 일곱 개 나팔 심판에서는 이 네 가지는 이제 땅과 하늘에 대한 거죠. 그래서 3분의 1의 풀과 3분의 1의 나무와 3분의 1의 그 바다와 3분의 1의 그 배와 3분의 1의 생수와 그다음에 3분의 1의 빛이 어두워지는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첫 번째 4개의 심판이 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인심판 첫 번째 4개, 나팔심판 첫 번째 4개, 대접심판 첫 번째 4개가 다 이렇게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좀 초자연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죠. 물론 이런 것도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심판, 나팔심판은 더 초자연적인 게 강조됩니다.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이 5달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황충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이제 지구의 3분의 1이 이 2억 마리의 이제 그 기마대 이 메뚜기 같은 초자연적인 메뚜기에 의해서 이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은 세 개의 단계가 있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전 공중에서의 이제 모든 눈들이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어딘가에 이 중동 지역에 땅에 내려오셔서 이집트와 광야와 보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땅에 프로세션이 있다. 행진이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오셔서 이 감람산을 두루 나누시고 이거 스가랴서 말씀이죠. 그래서 14장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시편 24편에서 얘기하는 영광의 왕위에 들어오셔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는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계시록 구조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광의적인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베드로후서 3장,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 주의 날을 구약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는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the day of the Lord고 신약에 와서도 day of the Lord예요. 근데 한국 성경은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 구분을 합니다. 근데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 짧은 이 광의적인 주의 날이 이 마지막 3년 반부터 이 천년왕국까지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것 시기를 광의적인 주의 날이라고 본다면은 이 짧은 좁은 면에서의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때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성경의 이제 문맥 구조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주의 날이 광범위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주님의 재림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좁은 주의 날을 저자가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광의적인 주의 날을 넓은 주의 날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성경을 볼 때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빨리 했지만 제가 이제 녹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이것이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이거나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질문 들어가는 질문은 이번 주에 3개밖에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천년왕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도 부족하고 질문 시간에 제가 강의 때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짧은 질문에도 그것을 좀 깊게 좀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사야서 14장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길 때에 3층 천에서 2층 천으로 쫓겨난다고 들었는데 이번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땅 1층 천으로 내쫓겼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2층 천으로 쫓겨났을 때 1층 천도 함께 소유하게 되었나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에서 사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지만 우리가 사탄에 대한 것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약간 빨리 하니까 녹화한 것을 나중에 보시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문맥 구절을 보시면서 다른 말씀들과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계속 반복하죠. 매주 반복하는 게 뭐죠? 성경 해석의 3가지 중요한 원칙은 이 문맥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문맥 구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끊임없이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것이 충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문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절대 반대할 수 없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제가 답을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원칙을 따라서 답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 루시퍼 아니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하늘에서 쫓겨남에 대한 주요 구절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 6절, 계시록 12장 4절, 20장 2절, 3절, 10절이 더 많은데 이게 주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에요. 에돔 왕인가? 어쨌든 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냐면은 이 컨텍스트에 나온 나머지 구절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구절들이 나와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라고 우리가 확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되었고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 문맥 구조를 보면은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거만한 교만한 왕을 비교하면서 비례해서 이제 사단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기름을 부음받았고 지키는 그룹이 이미 그룹이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게 되게 하였도다. 이것이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이 그룹 같은 천사 같은 이 피조물이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셨다. 이것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던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지금 풀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영어로 하면 모닝스타거든요. 가장 큰 별들 중에 하나죠. 새벽에 가장 먼저 나는 별 중에 하나인데 어찌 그리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아름답고 큰 별 중에 하나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그러니까 열국을 이제 대적하게 만들자는 거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땅으로 이제 쫓김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은 이제 그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래 그러니까 과거사가 아니라 장래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14장을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와요. 그렇죠? 아까 에스겔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바벨론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나 엄청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에 빗대어서 사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성경에 계속 말씀이 나온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쫓겨나는 그 일이 십자가의 사건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다음에 유다서 6절에서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수하는 천사들을 그러니까 사탄만 아니라 3분의 1의 천사들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2장의 말씀에 이게 이제 질문에 이 구조에 나온 거죠.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아니면 옛뱀 마귀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가 온 천하를 속이는 자죠.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겼으니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 마지막 때 이 사탄의 마지막 결말로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의 사자들도 이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이것은 이제 계시록 20장이니까 1000년 왕국 시간인 거죠. 무저궁에 던져 넣어 잠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런 다음에는 이 마귀와 미혹하는 그 천사 유황못에 던져 이게 불못인 거죠. 불못에 던져서 밤낮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이 말씀들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서 천천히 성경 말씀 문맥 구조를 더 공부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한 6가지 심판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3층 하늘 천국의 이 특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교만 때문에 쫓겨난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죄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 그 여인의 그 자손이 너를 머리를 깨트리라 하는, 너는 흙을 먹고 이 뱀에게 하는 그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세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아까 봤던 요한복음 12장 31절 1절에서 이 땅에 대한, 이 땅의 임금으로 있었던 그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환난 3년 반 동안 이 2층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이죠. 그러니까 3층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창세기 3장 전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은 대환난 때, 마지막 대환난 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계시록 12장 1절 13절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3년 반 그 시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서는 이제 땅에서 무적행으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성경에 있는 이 사탄의 이 심판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계시록의 특히 12장 같은 메시지나 20장 메시지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이크 비크 목사님이 혼인잔치가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개인적 견해의 근거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 개인적 견해라는 걸 없애도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내내 또는 오랫동안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한 번 이벤트냐 아니면은 천년 왕국 내내 이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성경을 볼 때 합당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할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이해와 지식이 있으신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예요. 결혼 문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누구인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과 혼인을 하는 신부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서양 문화, 한국도 똑같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가 아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아내가 되죠. 그렇죠? 근데 결혼식에서는 신부라고 부르고 결혼식 후에 아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거꾸로예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게 되면은 그 여자를 아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약혼 자체가 결혼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잉태한 걸 알게 된 다음에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혼인 잔치가 끝나면 그 여자를 신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거꾸로예요. 약혼을 하면은 아내가 되고 혼인 잔치 아니면 혼인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여자를 신부라고 불렀어요. 남자는 혼인 잔치 전과 후에 남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약혼만 하면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남편이고. 그래서 약혼식을 한 커플은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약혼을 했죠. 요셉을 마리아가 자기의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남편,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미 약혼했기 때문에 요셉이 남편이 된 거예요. 즉 아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하지 않으면 신부가 아닙니다. 아내는 이미 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신부는 아직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있어야지만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볼린저라는 이 히브리 학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형편이 된다면은 이 신혼잔치를 하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에 아주 뭐 정확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식이 아닌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루에 있는 그 이벤트가 아니라 일주일까지도, 형편이 된다면 일주일까지도 하는 잔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2번 어린 양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에서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할 일 없는 신학자들 중에 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냐.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연구 자료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시는 예언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네, 신부에 대해서 나오지만 또 여호와가 내 남편이다. 너와 결혼할 자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 쭉 나오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은 너무 뚜렷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 잔치와 어떤 천년왕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언제 있게 되는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계시록의 저자인 이 요한도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의 결혼과 약혼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내는 아직 약혼녀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나야지 이제 신부라고 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내는 혼인 잔치 전에 약혼한 아내인가 아니면 혼인 잔치를 이미 치른 아내인가 신부인가 이런 이 질문이죠.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해한 문화에서는 아내는 아직 혼인 잔치를 치르지 않은 약혼녀이고 또한 19장 9절 바로 뒤에 있는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직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것을 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처음으로 신부가 나옵니다.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아내는 신부인 거죠. 혼인잔치를 이미 치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21장 9절 사이는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이런 근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년왕국 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년왕국 전도 아니고 천년왕국 후도 아니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천년왕국 때 뭐 7일 동안 있을 것인지 뭐 100년 동안 있을 것인지 1000년 동안 계속 있게 된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그리스도의 아내가 신부라고 불리는 것은 천년왕국 후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처음 부분에 시작된 것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어떤 학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천년왕국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 동안 이 혼인잔치가 있는 것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천년왕국 기간 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된 것은 아까 계시록 19장과 21장을 비교해서 봤을 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도 혼인잔치라는 것이 너무 좀 신기하고 흥미스럽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마태복음 25장 1절과 10절에 10처녀에 비유해서 이것도 이제 그 뭐 혼인잔치하고 연결되는 거죠. 10명 다 신부로 선택되었는데 5명의 미련한 자들에게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혼인잔치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혼인잔치에 가지 못했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가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혼인잔치에 가지 못함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의미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컨텍스트 가운데 이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보내오시게 되면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른 뭐 천년왕국이나 다른 질문들을 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대한 질문을 보내셨다면 제가 그런 질문에 답을 할 텐데, 이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뭐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계시록 말씀은 아니지만 혼인잔치와 연결돼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겠습니다. 답은 먼저 성경에서 이 비유, 패러볼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문자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달라요, 성격이. 왜냐하면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의 요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실 때는 주시고자 하는 요점이 있거든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등은 뭐지? 기름은 뭐지? 뭐 이 문이 닫혔다는 건 뭐지? 뭐 그러면서 잤다는 무슨 이게 다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요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문맥 구조의 답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컨텍스트의 답이 있어요. 즉 비유를 주신 배경과 가장 가까운 문맥 구조를 비교해서 이해해야 되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살펴보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가 보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연결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마태복음 전체의 비교에, 왜냐하면 마태가 저자이기 때문에 이 저자의 언어,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이 저자가 쓰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 부분들과 연결 가능성이 있다면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가장 정확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유 안에서 주요 요점을 벗어나는 이 사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2차적이고 3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메인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요점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든 비유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비유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열처녀 비유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은 이 열처녀 비유에서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이 요점이에요. 이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누가 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해석의 능력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보세요. 25장 1절을 보니까 그때 하늘의 왕국은, 아니면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마주하는 열처와 같은 이야기가 하늘 왕국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비유의 결론을 내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오는 날 그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의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고 이 열처녀 비유의 하나님 나라에 강조하시고 하신 포인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것이 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을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마지막 때인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은 다시 한번 보죠. 그때에 25장 1절에 그때에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24장과 25장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장 구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24장 4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예요. 빨간 글씨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장하고 25장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25장에서. 그러니까 24장이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24장 3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와 세상 끝이 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4장 4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장 1절에서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4장 4절에서 31절까지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2절, 24장 32절에서 51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 시즌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37절에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이 창세기 7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방주로 하나씩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에 비가 시작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비가 내리기 때가 가까이 왔던 걸 알기 때문에 방주에 짐승들을 짝을 져가지고 다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징조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25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 문맥 구조를. 그 다음에 그러면서 결론을 내신 것이 뭐냐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24장 36절, 39절, 42절, 44절, 50절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청직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25장 1절부터 13절이 24장하고 계속 연결되는 지금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장 1절에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이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 이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답을 지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질문에 대한. 그렇다면은 깨어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24장 45절 51절에 주님은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깨어있어서 주인이 안 계시더라도 언제든지 오실 것처럼 언제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어서 이것 바로 다음이 이제 25장 1절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지막 때 깨어있는 모습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요점이 뭔가를 지금 제가 자꾸만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 24장 전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청지기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의 오심에 끼어 준비를 하지 못해서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이고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10처녀 다 잠을 자다가 밤 12시에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깹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을 잤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이 5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10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는 기름을 예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교사는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셔야 되냐면은 이것이 이 10처녀가 5처녀가 갖고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가 갖고 있었던 기름이 주님과의 친밀감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냐. 그것을 제가 지금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의 뜻이 뭐냐? 제가 성경을 공부해 봤을 때 성령 아니면 구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5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때 친밀감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메시지에 변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10처녀의 비유의 이 기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징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10처녀의 비유는 24, 25장에 나온 다른 비유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을 암시하는 거죠. 5처녀처럼. 이 마태복음 24장 30절, 42절, 45절, 51절 이 나머지 또 다음에 나오는 31절, 32절도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나눠지죠. 모든 게 다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한 그룹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다른 그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고 영원한 벌에 처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따라 할 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나오는 이 5 미련한 처녀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모르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친밀감을 모르는 그런 처녀라고 얘기하는 이 그 패턴에 벗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그룹은 구원을 받고 한 그룹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룹으로 나누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과 누가복음 13장 23절 보면은 이 표현이 아주 비슷해요.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1절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에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주님과 친밀감이 없다는 뜻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냐? 이것이 질문이라는 거죠. 같은 저자인 마태복음 7장에 마태가 예수님의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냐면은 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거 아주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이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들어가기 보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대답하되 이른 난 너희가 너희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고 이것이 그냥 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쫓겨나 볼 때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이 두 그룹은 아닌데 양의 나라와 염소 나라가 나눠지는데 이 염소의 나라 나눠지는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성경 이 컨텍스트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게 봤을 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다섯 처녀가 가진 기름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해석하는 건 너무 좋은 적용이지만 굉장히 좋은 적용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컨텍스트에서 이 등에 있는 기름은 성령 아니면은 기름을 구원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천년 왕국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마지막 때의 청사진이다. 좋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계획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도행전적 모세의 중보자적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계획을 알고 마지막 때에 동반자로 일어서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자로 부르신 것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계시되어 있다.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주시는 7개 서신이다. 예수님께서 7 각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고하신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동일하게 이겨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몇 장 말 안 했다. 2장에서 3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4장 말씀, 예수님께서 아니지. 4장에서 5장 말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 이 두루마리는 땅의 권리 증서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포함한다. 네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전쟁 계획이다. 그게 이제 네 번째 파트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22장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계획이 5개의 언대기와 5가지 천사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제일 연대기 요한계시록 6장 7째 인이 떼어지며 6가지 인심판이 풀어지며 어려웠는데 그냥 인심판 그리고 넘어가세요. 인심판 그리고 6가지 인심판 그러고 6장 7장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천사의 설명. 천사의 설명. 그리고 제2연대기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 말씀으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며 6가지 나팔 심판이 풀어진다. 천사의 설명은 10장에서 11장 말씀으로 교회는 예언의 증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고 세 번째 파트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게 뭐였더라? 거기서부터 약간 헷갈리네. 그게 뭐냐면은 오케이. 일곱째 나팔이 울리며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행렬이 이어진다. 천사의 설명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 말씀. 14장. 14장 말씀. 14장 말씀으로 저는 여기를 달려오는데 적그리스도 제국의 적그리스도 제국의 난폭한 핍박과 적그리스도 제국을 멸망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뭐 그런 식으로 외우는데 모르겠네. 여기 맞는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고 천사의 설명 했나? 지금 했지, 그렇지. 그러고 연대기별. 제4연대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5장 15장에서 16장 말씀. 이게 오래됐어요. 원래 근래 이걸 안 했어. 근데 15장 16장. 많이 잊어버렸네요. 그거는 뭐냐면은 오셔가지고 대접 심판을 해야죠. 오셔가지고 뭘 하냐 지금. 일곱 가지 대접 심판을 적그리스도 제국에 부으셔서 전 세계적인 기반을 파괴하신다. 오케이. 네 번째. 네 번째 해야죠. 천사 설명. 천사 설명. 거기서 그 조금만 더 하면 알겠는데 거기서 좀 헷갈리네요. 천사의 설명.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파괴하시고 그 설명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음녀 바벨론의 악한 미혹과 그를 멸망시켜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한다. 몇 장? 그게 17, 18.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 말씀. 천사의 설명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0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온유를 회복시킨다. 네. 요한계시록의 그 개요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신부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계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 제국과 사탄을 멸하시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청사진이다. 교회는 신부로서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도행전적 모세의 중보자적 사명을 주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동력자로 일어서야 한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강의에 나온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암송을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그룹 또 이렇게 발표해 주세요. 저희 그룹 마 목사님이 이렇게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 목사님이 지금 계시록을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마 목사님이니까 마이크 비크 목사님이라고 크리스나 마, 성이 마시십니다. 제가 처음에 CBS를 하는데 정말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꼭 무슨 방언 듣는 것 같더라, 방언. 그런데 계속 하니까 뉴스가 되고요. 오늘 우리 김재인 목사님이 이 설명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반했습니다. 반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계시록을 외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외우자. 근데 한국말이 그러므로 이래서 저래서 또 막 가라사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외우자,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영어를 외우기 시작하는데 뉴킹 제임스, 우리 아이압에서는 뉴킹 제임스 버전 쓰는데 제가 책이 2권이나 있어요. 그런데 NIV로 외우자, NIV로. 그래가지고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3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레마의 말씀이 확 왔어요. 뭐가 왔냐면 이 말씀을 읽는 자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aloud the words of this prophecy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참 읽다 보니까 다시 열심히 외웠는데 그때 놓친 거예요. 나중에 또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읽는 자는 소리내서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는 복수고 행하는 자도 복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복음을 지금 김재인 목사님도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혼자 낭독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는 많고 행하는 자도 많구나. 그런데 그룹으로 많이 전할 수도 있지만 1대1로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더하면 나중에는 듣는 사람은 많아지고 행하는 자는 많아지는구나. 그걸 깨닫고 와 정말 제가 돌파가 일어났는데요. 이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 서면 이제 통으로 읽습니다. 소리내서 1장에서 22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GPR 가서도 사이드룸에 들어가서 쫙 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기도의 파워가 생기고 이렇게 속사람이 막 자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다 보면 아까 우리 김재인 목사님이 주신 천사의 설명 연대기 저절로 그냥 외워져 버리고요.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되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발음이 있잖아요. 제가 콩글리시가 돼가지고 거의 다 엉터리로 그동안 발음해왔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동안에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에페소스, 뭐 스모나, 뭐 퍼가몬, 뭐 사이어타이라 이 7교회 이런 거를 하면서요 영어 실력도 팍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김대익 목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거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그룹 발표할게요. 들리세요, 목사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네. 저희는 그 앞부분에 주신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각자 암송하기로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한번 짚어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았고 저희는 이 공부하면서 유익했던 걸 좀 나눴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같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같이 말씀하신 게 그 요한계시록을 정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성경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그리고 엔타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또 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 여기만 국한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세팅하면서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구약에도 정말 엔타임의 계시가 많구나.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이 엔타임과 연결된 말씀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이 말씀이 엔타임과 연결된 말씀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져서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아울러서 예수님의 어떤 명령이 달리 들린다는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이 엔타임에 대해서 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메시지를 다시 들으니까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그 원수들에게 뭐 인생으로 보면 원수겠지만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진짜 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마음들 그 다음에 또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들이 엔타임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훨씬 더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새롭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이 딱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퍼즐들이 성경의 퍼즐들이 짝짝짝 맞춰지고 그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일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를 동력으로 부르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그런 어떤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정리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그룹 나눠주세요. 저희 그룹은 그냥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퀴즈 나누는 거 그거 함께 나누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알게 되면 이제 다른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어떤 한 부분의 구절을 얘기를 이제 나왔을 때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암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는 게 빠르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제 저희 그룹은 좀 대부분 다 이제 CBET 하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이제 이 공부랑 연결해서 가을 학기에도 계속 이제 CBET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자꾸만 CBS가 나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린다고 했는데 CBS는 뭐의 약자냐면 Center for Biblical End Time Studies 이게 CBETS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이피클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150장 마지막 때 된 150장을 한 3년에 거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한 노트와 성경을 공부한 후에 이렇게 저희 월요일 날짜에 모이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마이피클 목사님 강의를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문답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거기 다 답을 해주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느끼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 같이 가는 여정이에요. 그게 한국어반이
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인도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반도 있고 뭐 목요일 반도 있고 주일날 저녁 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에 맞는 대로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저하고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월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9월 9일 날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9월 9일부터 이 마이백 목사님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한국말로 통역이 되고 한국말로 노트가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 강의를 영어로 들으시거나 한국말로 들으시고 그다음에 노트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강의 듣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같은 시간에 여기 중부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아니면 8시 반 한 시간이니까 짧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제가 마이백 목사님 강의 요약하고 그다음에 노트 공부하시고 성경 공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걸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이 한 3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지난 봄학기에 이것이 마치기로 돼 있었는데 못 마쳤어요.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시편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원래 한 14주가 되는데 14주 15주가 되는데 한 9주 모세오경 끝났으니까 시편 나머지 부분을 9주에 거쳐서 이제 3년 과정에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그 봄학기에서는 이사야서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50장을 다시 반복해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작해도 3년을 하시면은 150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마이크 목사님이 5년을 그러니까 3년을 5번 그럼 15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65세시니까 한 80세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신다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처음엔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구약에서는 반복되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좀 이 성경 문화 배경 같은 걸 모르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몇 명의 소수가 한 20-30%가 끝까지 했어요. 3년을. 이 쉽지 않은 그 헌신인데 근데 저도 이것을 3년 하고 나서 그동안 엔타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엔타임을 주제별로 공부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전 세계에. 굉장히 엔타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제별로 가르치지 한 절 한 절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의 이 단점은 너무 반복이 많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 반복하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는 마음으로 와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구절과 구절이 연결되는 퍼즐이 맞히는 아주 그 성경 말씀이 맞춰지는 재미가 있어요. 주제별로 공부할 때 몰랐던 어떤 더 깊은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걸어갈 때 볼 수 있는 숲이 있고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숲이 있잖아요. 주제별은 차로 타고 가면서 보는 숲이라면은 구절로 이 150장 공부하는 것은 이 걸어가면서 보는 자세하게 보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런다면은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해서 3년 하시면 150장을 다 끝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기로 한 이유도 엔타임을 더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한국교회에 더 권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더 정확하게 정리돼서 좀 전하고 싶다 하는 갈망에 제가 이제 8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빨리 마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관심이 있다면은 뭐 더 나중에 등록 정보가 나올 거예요. 한 1-2주 안에. 그럼 제가 등록 정보를 카톡창에 올리고 더 질문 있으신 분은 저희 카톡이나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10주 요한계시록 구약과 연결해서 본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치는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괜찮으시면은 모든 분이 한마디씩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초에서 30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다 켜시고 짧게 기도하셔야 되고 30초 기도하셔야 되는데 30초는 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게 해주시고
이 동역에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동역에 우리를 동역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초청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 깊이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올해 초부터 부르셔서 먼 여정에 참 힘들지 않게 운전해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고, 또 이런 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마지막 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르는 수업이 아니고 앞으로 영생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준비가 되는 그러한 값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또 이렇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모든 정세나 지금 상황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시대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남을 재림을 준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계시록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계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특별히 아버지 부르시고 이런 시즌 가운데 또 구약과 또 연결된 그런 계시록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 계시가 더욱더 아버지 풀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그 초청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를 알게 하시고 또 때에 맞는 말씀을 정말 알게 하시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실제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을 공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메시지가 저희 안에 더 풀어지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다 각자의 삶에서 묵상하고 곱씹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렘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특별히 묵상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들을 불러주시고 선두주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또 각자에게 정말 허락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사모함과 또 계시들을 또 주님을 사모함이 나눔 가운데 또 서로를 통하여서 도전이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 방향을 보며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외롭지 않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정말 많은 마지막 때 신부들을 일으키고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두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주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이 일을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동역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희가 깊이 깨닫고 주님과 모든 계획에 동의하며 마지막 때 그 계획들을 풀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 때 이 공부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주께 감사드리고 오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자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취해야 될 그 유업을 우리와 함께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 그 만물의 마지막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걸어갈 데스티니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작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열방을 그 유업으로 취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데 하나님 우리가 작은 우리의 동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가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과 더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even so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 불구하고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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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